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달간 뉴스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대한 자연재해까지 마치 오래된 노래 가사처럼 세상은 거대한 혼돈의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통제불능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혼란스러운 현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은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혼돈에 빠진 문화를 이해하려는 수많은 인간적인 견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굳이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혼란은 존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위험한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의 의미를 이해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시도일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디어를 더 신뢰하고 성경의 능력보다 세상의 정치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에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의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려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맛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출발선이 아닐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감으로 인지하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그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친다면 당신은 결국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는 것만 본다면 당신은 봐야 할 모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출발점입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든 끔찍한 인종 갈등이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출발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시작할 때 저는 더 이상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혹은 제가 선호하기에는 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인내심을 갖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관점, 혹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토대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25절부터 우리가 함께할 이 시간의 핵심 전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거대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서 그 파괴적인 위용을 드러냈을 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기상예보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예언하는지, 그들의 관점은 어떠한지, 그들이 무엇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알기 원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눈이 기상예보에 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해류와 바람, 강수량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재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관찰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방식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땅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경험하듯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셔도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흔들고 방해하고 교란시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 문화나 공동체, 심지어 성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질서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거나 혹은 허락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운이나 우연, 운명 같은 비기독교적인 단어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드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본문은 땅을 진동시켰다. 다시 한번 땅을 흔들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흔들림이란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방해를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 증서에는 천재지변 혹은 신의 행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신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흔드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계획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나 이 세상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교란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정치적, 사회적, 계급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면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는 마이티 마우스였습니다. 그 영웅적인 생쥐는 저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만화 영화가 한창일 때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장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왜요? 지금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라고 투덜거리면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얘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니. 할머니의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림이라 불리는 인생의 정규 방송을 간섭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그를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그저 폭풍으로, 이상한 정치 상황으로, 혹은 인종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즉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듣기 위한 출발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잘못된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진영 논리나 기상학적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나를 거절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목하십시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경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흔드심을 동반한 경고와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상의 질서를 중단시키실 때 그것은 하늘이 땅을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분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이 그것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흔드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교정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경고를 통해 무언가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압도해버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즉 창조된 물질 세계를 흔드셔서 흔들릴 수 없는 것들, 즉 영원한 것들이 남게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과감한 예언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닥친 이유는 그 이전에 끔찍한 인종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인종주의가 고개를 들고 편을 갈라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들을 하나로 모을 방법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분은 허리케인을 보내십니다.
내가 이 상황을 너무나 절박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더 이상 피부색이나 계급, 문화에 대해 묻지 않게 하리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흑인이 백인을 구하든 백인이 아시아인을 구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내 옆에서 싸우는 전우의 인종이나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총을 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시련을 통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폭풍과 불어나는 물, 지빌은 사람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면에 질서를 벗어난 무언가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더 큰 비극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조차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우리를 부당하게 나누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특정 정당의 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흔드는 것은 너희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실 때,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로 당신의 세계를 뒤흔드실 때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제자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이기고 창조되지 않은 것이 창조된 것을 이기며 영원한 것이 순간을 이기고 하늘이 땅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갑자기 영적인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를 뒤흔들고 영원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실제 앞으로 일깨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거나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상고를 겪을 때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통스러운 유일한 이유는 분리가 곧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다른 일을 하기 원하실 때, 교정을 가져오기 원하실 때, 때로는 허리케인의 고통, 정치적 고통, 사회적 고통, 경제적 고통과 같은 상고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흔들림만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것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말씀을 듣지 않고 흔드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듣지 않거나 혹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믿음의 가정, 즉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로 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이라는 이름의 비인격적인 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허리케인에 합이나 카트리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폭풍의 인격성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에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합이나 카트리나가 아닙니다. 욥기 37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을 일으키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짙은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구름에게 명령하사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나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날씨는 비인격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주관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징계, 즉 교정이거나 혹은 긍휼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아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비를 너무 많이 내려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그저 불편함만을 느낄 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모든 사람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셨을까요? 그분께서 허리케인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든 의무적으로 찬양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도 말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천둥, 바람, 비. 이것은 허리케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행위로 인종주의를 다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로 분리주의를 다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로 적이었던 사람들을 잠시나마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구토를 합니다. 구토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쾌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면 몸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구토하기를 원하실 때, 문화가 낡은 것을 토해내기를 원하실 때, 분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불편함을 가져오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단지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잘못된 자리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문화를 뒤엎어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교정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혼돈에 빠진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씨름해온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인종의 문제입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죄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며 이는 권력, 영향력, 자원 또는 소통을 사용하여 다른 민족을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었을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문화 속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말한 직후 인종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는 은혜가 인종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종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당시 신약시대의 가장 큰 인종 문제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거부했지만 이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낡은 것을 고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시려 합니다. 그는 그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전 정체성이 더 이상 당신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 먼저이고 우리의 인종이나 문화는 그 다음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라는 수식어가 기독교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종과 문화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되어야 합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계란이라는 유화제를 넣으면 기름은 기름 그대로, 물은 물 그대로 있으면서도 마요네즈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색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십자가는 죄를 다루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피부색에 문제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명확히 지적하고 십자가를 적용하며 회개를 통해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점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든 그것이 당신이 영원히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온 몸이 유익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들의 겉모습, 피부색, 육신적인 인간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은 끝나야 할 때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죄를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